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플까요? 네, 맞아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속담이에요. 모두가 배고팠고 힘들었던 시절은 괜찮았어요. 잘 견뎠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온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과의 소득, 지위, 집, 자동차, 인기, 이 격차가 나는 걸요, 못 견뎌야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 격차를요, 상대적 박탈감으로 갖게 되고요, 그 상대적 박탈감에 몸살을 앓게 돼요.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오는 자존감마저 털리게 되는 경우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배고픈 건 참아도요, 배 아픈 거는 못 참습니다. 네, 배 아픈 거는 못 참아요. 이 마음이 지나치면 진짜로 몸이 아프다고 해요. 어떤 신부님이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셨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 신부님을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이 신부님을 활을 돋구어서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천문학적인 돈을 보여주면서 손짓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이 마귀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멘토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멘토 마귀에게 물었더니 이 멘토 마귀가요, 아주 가볍게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이 신부님을 그대로 넘어뜨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부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봐, 자네 동기 중에 누구누구 알지? 그 친구가 이번에 추기경 됐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네 번째 시간, 시기심이에요. 오늘 좀 시기심 다룰 건데요. 시기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질투가 있어요. 근데 질투와 시기는요, 좀 달라요. 질투는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갖게 되는 본능적 감정이에요. 하나님도 질투하셨어요. 내 백성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 가는 것에 있어서 질투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기는 좀 달라요. 시기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갖는 감정이에요. 절망, 분노, 시샘, 억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시기죠. 그러니까 질투는 애교라면 시기는 메가톤급이에요. 시기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셨어요. 배가 아프죠. 근데 이 배가 아픈 건 질투예요. 그런데 그 배가 아파서 그 사촌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으면 시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요, 그 존재 자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라고요. 근데 이 시기가 우리의 삶에 아주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50%는요, 이 감정을 철저히 숨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있는데 숨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내가 시기를 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너무 자존심 상해하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들켰는가 안 들켰는가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시기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시기 앞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문제는요, 불편합니다.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불편하다고 덮어둘 문제는 아니에요. 한 번쯤은요, 자신을 그 말씀 앞에 좀 깊이 성찰하고 이 불편함을 다루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모든 비극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금이 환영할 때요, 이 전쟁이 특별히 사람들의 이슈가 됐던 건 왜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이죠. 무명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전쟁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송국의 헤드라인 뉴스감이에요. 놀라운 승리였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거둔 다윗과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는데 여성 뮤지션들이 이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고 노래를 부르며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 뮤지션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 사울 왕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요, 이 노래의 내용은 어때요? 이 노래의 내용은 다윗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기까지 했으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너무 이 여성들이요, 좋은 나머지 그냥 툭 던진 말일 거예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던진 노래일 거라고요. 악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다 던진 말 한마디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가 들리자마자 이 기분 묘해지는 거 느껴지세요? 다윗은 어땠을까요? 너무 난처했겠죠. 사울은 어때요? 화는 나는데 왕으로서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체면을 차리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던진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솔직히요, 사울왕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이런 노래 들으시면 어때요? 들으셨어요? 어때요? 불쾌해요? 괜찮아요? 불쾌하죠? 이런 노래를 듣고 불쾌하고 화내는 건 정상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때 한번 불쾌하고 말았으면 괜찮았어요. 그냥 한번 불쾌하고 말았어야 돼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러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았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사울의 마음의 그 노래가 둥지를 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어떻게 돼요? 아니, 해보셨잖아요. 생각할수록 괘씸하지. 이거 생각할수록, 그때는 그냥 들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고 굉장히 불쾌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에게 남은 건 이 나라밖에는 없겠네. 그리고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9절을 읽다가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냥 한번 쳐다봤다는 뜻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사울의 모든 인격, 힘, 아주 그냥 전부를 투자해서 누구를 시기하는 데 쏟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 쏟아요. 이날 이후로요, 사울왕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요, 누가 타겟이에요? 오직 다윗이에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전략자고요, 그리고 그 전략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신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몇 번씩 후회도 해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이게 자기를 꽉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살다 보면 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쾌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바로 그 살다 보면 겪는 그 시기가 그의 삶의 둥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된 사울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파괴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이 얼마나 스스로의 모습이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심있게 임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먼저는 사울왕의 상태를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이런 거 있죠. 누군가 이렇게 볼 때 혹시 부부싸움 하시거나
누군가와 다툴 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뭐가 쉬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사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건 분명히 뭔가 귀신이 쓰이지 않고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사울왕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의 이 모습은요, 옆에 있는 분이 봐도요, 야, 이건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은 왕이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존재 사탄마저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계관으로는요, 선과 악의 구도로 이 프레임을 가져갔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이 선한 신이면 사탄은 악한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결 구도를 가져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신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그 통치자가 누구도 다스리고 계세요? 영적 존재인 사탄마저도 다스리고 있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여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이 자기 파괴가 이렇게 되면서 이 자기 감정이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자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자기 파괴의 결정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 소멸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장작이 있어요. 장작이요, 불이 붙어 있으면은, 이 불이 꺼져 있으면은 마른 장작일 때는 어때요? 불을 다시 붙일 때 어때요? 훨씬 쉽고 편안하죠. 근데 이 장작이 젖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젖어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다시 말려야 되죠? 불을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떠났다는 말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통치하시지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그를 근심하신다. 우리 부모가 때로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사랑하지만 근심하는 것처럼, 그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자녀가 듣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자기 파괴가 시작되고 시기심의 노예가 된 그 사울왕의 인생의 결정적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를 통치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자기 파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번뇌로 나타나요. 번뇌 뭔가요? 마음이 괴롭고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번뇌는요, 생각이 많은 것과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아니에요. 번뇌는요, 생각이 많은 것과는 달라요. 생각이 많아도요, 생각의 목적이 분명하면요, 생각이 깊어져요. 생각이 많으셔도요, 생각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의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번뇌는 뭐죠? 생각이 많은 게 아니고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은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1절만 하시면 좋은데 그걸 계속 내 삶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가 나를 삼켜요, 나중에는. 그래서 계속 번뇌하면서 마음이 시달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그 번뇌가 계속 내 마음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표현을 해요. 사울왕이요, 어딜 가도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는 뜻이에요. 사울왕은요, 어디 가도 정신이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범상치 않죠? 사람들 사는 곳에 살아야 되는데 무덤에 살아요? 근데 무덤에 사는 그 사람이요, 이게 귀신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에 들려 있는 그 사람이요,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큰 소리로 막 외치죠. 큰 소리로 뭐라고 떠들어대요. 지금 그 모습과 묘하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정신없이 자신이 해야 할 말만 하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자꾸 자기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인을요, 시기의 대상인 다윗에게 돌려요. 혹시 그런 대상 돼본 적 있어요? 시기를 하는 것도 힘든데요, 시기를 받는 건 진짜 힘들어요. 이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원래 사울왕의 이런 자기 파괴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시기심의 노예가 된 자신에게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어려워집니다. 새들백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완성하는 데까지 가려면 몇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먼저 단계는 무엇이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들이셔야 돼요. 그냥 남이 보기에 칭찬받는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방식인데, 이런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치명적인 장애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장애물을 릭 워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발견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물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내게 맡겨준 일을 하기보다는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청소를 해요, 여기를요, 눈은 어디 가 있나요? 왜 신집사님은 안 하나? 왜 김집사님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울은요, 자신이 왕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왕인 것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는 데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죠. 모차르트를 시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궁중악사 살리엘이에요. 궁중악사? 굉장한 포지션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궁중악사 같은 거 없죠. 오직 모차르트를 죽이는 데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쏟는다는 거예요. 시기는요, 개인적이지 않아요. 공동체적입니다. 이게 약간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같아요. 절대 개인이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번지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감자 공동체를 시기가 장악하잖아요. 우리 망합니다. 우리 큰일 나요. 그 공동체는 반드시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엔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종합 세트처럼 있는 거죠. 잠언은 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몸에 생기가 돌지만 시기를 하게 되면 뼈까지 썩느니라. 우리는 이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요. 그리고 문제의식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다루어 나가냐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관점이 연습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첫 번째 관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바르게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눈길이에요. 눈길이 중요합니다.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바르게 나야 돼요. 왜요? 그날 이후로 사울왕과 다윗의 눈길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왕으로 살고 목동으로 살아요. 겉으로 볼 때는 월급 받고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눈길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달라진 눈길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사울왕은요, 그날부터 누구에게 눈길을 줘요? 다윗에게 주기 시작하죠. 결국은 다윗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과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만약에요,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기 시작했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 다윗 같은 누굴 만나시겠어요? 저는 만날 거예요. 그 노래 불렀던 그 여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희가 노래만 안 불렀어도. 원망의 눈길이죠? 지금 뭐 이렇게 사울왕한테 뭘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억울함의 눈길을 갖고 살겠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야, 내 신세가 다 그렇지. 광야에서 막 그 시기 받아가지고 쫓겨다닐 때, 내 인생이,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번 생은 뭐, 끝났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비하의 눈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날 이후로 그런 눈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 눈길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길이 뭐예요? 구원의 눈길이에요. 소망의 눈길이에요. 그 하나님의 눈길이 나의 인생의 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마주치는 그 시선이요,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로요, 평강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위로하시는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 모습을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해 드릴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와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통로가 있거든요. 그 통로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자, 기도, 우리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까지 1월달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4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말씀을 암송하기, 묵상하기, 설교 듣기.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감하고요, 하나님과 만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셨지만요, 이 기본이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이 기본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본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감된 시선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사무엘상 하나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인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요, 아니 시기 받고 쫓겨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시기는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이 한번 시기하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답도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쫓겨다닐 때, 즉 고난의 순간에 다윗의 인생을 지탱해 줬던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가 들었던 말씀, 그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그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그 시기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시기심엔 노예가 되지 않고 억울함의 눈길이나 원망의 눈길이나 자기 비하의 눈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킵니다.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해요. 이기게 해요. 그 말씀이 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막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교감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고요.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이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예요. 어디서 기도하셔도요, 제일 먼저 앉으시면 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생각, 말, 태도를 성령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요, 인생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인생의 목적의 본질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으면요, 이 목적은 컴퓨터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된 목적을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 주된 목적을 감자의 믿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이제 다 외우셨죠? 감자의 믿음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마음, 생각, 말, 태도, 선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목적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인생의 목적을 좀 더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게 목적이야? 와닿지 않는데? 공감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목적을 들으셨잖아요. 이 목적을 고백하시다 보면 이 목적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확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주된 목적 아래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이 시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하시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캐스팅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을 때의 목적은 뭐예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세워질 때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는 다르게 세워져야 되죠. 왜요? 하나님 통치하시니까요. 세상 나라는 주로 어떻게 세워지나요? 힘의 논리에 의해 세워지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더 센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를, 권력을 갖는 게 세상의 나라에 세워지는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샬롬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사울왕을 2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 앞으로 전쟁을 치를 때도요, 빼앗기 위한 전쟁은 하지 않아요. 다윗이요, 전쟁을 그렇게 많이 치루었어도요,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전쟁을 한다면 어떤 전쟁을 하냐면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해요.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을 합니다. 빼앗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윗이 다른 나라와의 전쟁도 그렇게 하는데 내 나라에 있는 한 형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그 형제를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와 원한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계속 힘을 썼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목적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런 삶의 방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알죠?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드디어 등극했을 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전에 어디서부터 받으셨어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광야에서부터 받으셨죠. 이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셨죠. 우리 각자 다 다르세요. 여기 직업이 같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다르세요. 그러나 직업은 달라도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감자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아주 자랑스럽게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주된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된 목적 안에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 안에 있는 우리를 유일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보러 넘버 원이 되라고 하시면 저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담됐을 것 같아요. 늘 피말리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only one으로 보시고 only one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유일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유일한 것들을 향하여 살아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시게 된다는 거죠. 이제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직구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비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교 한 30%만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살 빼듯이. 좀 줄여가세요. 왜냐하면 비교하는 인생에서 시기를 다룰 방법은 없어요.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요. 시기에 롤러코스터를 타죠. 자, 비교할 때요. 딱 두 가지 경우만 나타나요. 비참하거나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 주신 거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발견하면서 가꾸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감사가 자라나는 우리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기하면 비참하게 살고요. 남도 힘들게 해요. 그날 이후로 사울과 다윗의 눈길은 달라졌어요. 그날 이후 달라졌어요. 우리의 눈길은 어떤가요? 저는 감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거의 하는 게 있는데요. 시기를 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시기 받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겸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매를 버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를 받는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겸손한 은혜를 주세요. 또 한 가지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시기를 받을 때 그 받는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거두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감자교회가 이제 청랑 5단지에서 예배 장소를 얻고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열어주는 교회.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중에 넘버원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유일한 교회로 붙잡아 사용하시고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시기심에 노예로 살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자꾸 노출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의 노예가 돼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의 눈길이 사울의 눈길이 아니라 다윗의 눈길이 되기 원합니다.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날 이후로 달라진 그 눈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누구는 번뇌하고 싶습니까? 누구는 정신없이 떠들고 싶습니까? 누구는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 살길 원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데, 다른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데 있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눈길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마음이 지금보단 더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번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은 많은데 여러 가지 잡생각으로, 과거의 후회로,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로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자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논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목적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걸음을 걸어갈 때도 늘 함께 하셔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역사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감자교회를 통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